지금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하며 다들 불안하여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소동이, 이 어려운 난관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또 생업에도 지장이 많고 교회 예배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난관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극복해야 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육성으로 할 때는 그래도 직접 보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오래 해도 괜찮았었는데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오래 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설교 시간을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물론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음만은 조금 설교 시간을 줄여보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명령.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명령. 이제 갓 20살을 넘은 교통순경이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있든 지위가 있든 그 누구라도 차를 세워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국가가 이 청년에게 교통단속을 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고 운전자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젊은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국가가 이 판사에게 권세를 주었고 재판을 받는 피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고 인정하고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권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20살짜리 교통순경의 권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권세를 부여하고 이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그 판사에게 권세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의 권세는 나라가 부여해 주었습니다. 판사의 권세도 나라가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나라가 부여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언제 이 권세를 부여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들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까지인가? 교통순경은 교통을 단속하는 권한까지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하는 권한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한은, 예수님의 권세는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즉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천사들을 포함하여 천상의 장로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복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상의 이 예배에서 천사들과 모든 이 존재들은 오직 한 분에게 경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경배를 그들이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생으로 또는 스승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성인으로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상에서, 하늘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판사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지만 모든 죄의 근본적인 심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심판하여서 형벌을 때렸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5년, 10년 무기징역을 살았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하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은 가해졌을지언정 그 죄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 죄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곧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와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해하였으면 그 짐승을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을 갚아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변론을 해주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변론해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대속제물이셨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중보자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상고해 본 말씀은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의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권세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데요, 모든 족속이 예수를 섬길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왕노릇 하시며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권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늘의 권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땅의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 또는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요, 너희만의 복음으로 머물지 말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예수를 전해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위임하셨는데요, 세 가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온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었고 그들만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파한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요, 있을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만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은 두 번째 명령으로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선생으로 인정을 했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를 스승으로 인정을 하였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은 성령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성령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란 개념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성령, 아직 받지 않은 성령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즉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들이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증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영적 구원을 하시겠다라는데, 그 영적 구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까지 언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전파 내용은요, 천국을 전파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구원도 전파하셨습니다. 영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은 삶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의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너희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승천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을 전파할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의 사명을 결코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온 주님이시지만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육신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고 모든 천사와 그리고 모든 하늘의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천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들을 구원해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 우리는 이 사명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로 가시기 전에 복음의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 끝까지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전하며 이 세상 소풍 끝날 때에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할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니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니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니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축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갖가지 제목으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원래는 5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부터는 이렇게 집회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또 2주간 더 연장하기를 이렇게 결의를 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마지막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가지 기도회, 그 다음에 교회 행사들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